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저희 누님께서 앓고 있던 질병이 재발하여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별세라 당황스럽고 장례를 늘 인도하던 저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마지막 누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는 너무 많이 울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다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별할 줄 알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볼 걸, 전화라도 한 통이라도 더 할 걸 하는 아쉬움, 또 동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떠오르면서 큰 후회와 또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 이런 저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님의 친구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집의 형제가 7남매인데 내보다 5명이 먼저 죽고 내하고 동생만 남았다 하고 또 남편도 먼저 떠나고 큰아들도 먼저 떠나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심정 너무 잘한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리아리하게 생긴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 슬프고 큰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에는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못했는데 끝나고 나서 누님 친구의 그 가족사를 생각하면서 엄청난 슬픔이 느껴지고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님을 잃은 저와 누님의 친구의 가족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바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족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대하니까 이전과 이 말씀이 많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이 슬픈 가족사가 3000년 전에 먼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서 내한테 일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확 달라 보입니다. 그저 힘들겠구나, 슬프겠구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하고 함께 살던 남편이 어느 날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슬픔, 그 아픔, 그 당황스러움, 그 정신없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일찍 겪고 혼자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집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말이나 기도나 마음으로 좀 잘 위로하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남편 한 사람 먼저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둘까지도 죽습니다. 이것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타지에서 겪은 일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0년 만에 3명이 곁을 떠났으니까 평균 3년이 멀다 하고 남편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이 한 명씩 떠났습니다. 사람이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젠가
수치로 발표한 것을 보았는데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남편이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가 100이라는 거예요. 최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에 해당되는 것은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나오미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을 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남자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이라면 여자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을 겪은 여인은 나오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먼저 보낸 나오미의 처지가 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간직하고 있는 믿음 그대로 변하지 않고 소유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처럼 지금처럼 교회는 잘 출석하고 예배는 잘 드릴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일을 겪는다면 누구도 이 질문에 나는 지금처럼 믿음 잘 간직하고 교회 생활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잘 할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쓰러진 자리가 있다면 새롭게 일어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은 불행이 집안이 망하게 된 것이 나의 불신앙 때문이거나 죄 때문이거나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13절 말씀 끝부분을 보면 나오미는 왜 이렇게 자신이 망하게 되었는지, 불행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떤 장사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와 그 가정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살던 땅에 언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살던 그 상황이 때가 언제예요? 시간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 이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이방인들이 침략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자, 설상갈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떤 일까지 발생하죠? 그 땅에요,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이 드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찮게 생각 없이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압제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흉년이라는 또 다른 징계를 내린 거예요. 이방인의 침략에 흉년까지 들자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길을 찾습니까? 자, 흉년이 드니까 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길을 찾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의 길이라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사를 다대포에 살다가 다대포로 이사하는 것도 큰일인데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고향 땅에서 낯설고 물선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물어봐야 되는 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 부부 둘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한 거예요. 모압행을 택한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엘리멜렉 하면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다 이거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모압을 택했는가 할 때 이 모압 땅은 목초지가 풍성하고 또 이 땅은 살기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은 작은 말이었지만 말씀이 있는 땅이고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모압은 이방 땅이고 우상 땅이고 또 다른 애굽입니다. 세상입니다. 대신에 살기가 좋은 거예요. 살기가 좋다.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으면 성도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신앙 공동체, 예배, 교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로 여지없이 밀려나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최고고 교회가 먼저인데 좀 살기가 어렵다고 덜컹 세상을 선택한 것이 문제입니다. 가서도 이들의 태도는 별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두 아들 결혼을 시키는데 며느리를 어디에서 선택을 합니까? 어디에서 데려오죠? 모압 여자입니다. 자, 이 4절을 페시타나 탈굽 역본 같은 고대 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아내를 취함으로써 무엇을 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이게 죄다 이거예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멀기는 하지만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강 하나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의 여성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불신 결혼을 허용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잘못이고 또 잘못을 찾아본다면 남편이 모압에 왔는데 잘 살려고 왔는데 먼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빨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어쩌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불신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죽음으로서 슬프지만 끝나고 두 아들과 함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당하고도 계속 모압이라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왕으로 사는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에 큰 환난과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가정에 정말 죽음 같은 사건이 찾아올 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을 알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한 목소리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귀한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를 기억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닥친 환난과 위기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떨쳐버리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고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늦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고 큰 슬픔의 바다에 빠진 것이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연히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건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누가 옆에서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 나오미는 자기 지금 겪고 있는 처지, 위기, 어려움을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취했던 첫 번째 태도는 이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아까 보았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우리가 전부 과부가 되고 너희들이 젊은 시절에 남편을 일찍 잃고 과부가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쳤기 때문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 나중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21절에도 자기가 빈손이 되고 징벌을 당하고 지금 괴롭게 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불신앙, 불신결혼, 불신선택이 지금 자신이 쓴 인생이 되고 빈 인생이 된 것의 원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관련지어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끝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햇볕 같은 맑은 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흐리고 비 오는 날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암울한 날을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조금 남아있는 자존심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빈손이 되게 하십니다. 얼굴에서 웃음을 여지없이 빼앗아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나오미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인정한 거예요. 자, 19절 말씀해 보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반응을 보이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 하면 무슨 뜻입니까? 저 밑에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밑에 그 뜻이 나와 있죠? 희락, 즐거운 자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이사 가기 10년 전에는 잘 살고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를 보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져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반대로 말하면 네가 나오미가 맞느냐 할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백합이 만발할 때와 시들었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행복했던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 그 불행은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회색 바탕에 검은 점이 여러 개 찍혀도 잘 표가 나지 않지만 흰색 바탕에 검은 점이 하나라도 찍히면 확 표시가 납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살던 나오미에게 찾아온 불행은 사람들을 더욱더 주목시켰습니다. 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나오미가 맞느냐.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미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불러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마라 하면 또 뜻이 나와 있죠. 무슨 뜻이에요? 괴롭다, 쓰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왜요? 물이 썩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과거처럼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썸물 같은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만 잃어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들만 잃어도 집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 누님의 친구가 하시는 이야기가 큰아들을 잃고 수년을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살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세련되고 잘 사는데 자신은 바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아무리 쾌활한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고 우울의 그림자가 얼굴과 몸을 덮어버리는 마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오미는 현재 자신의 이런 비참함과 우울함과 괴로운 자신을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다. 자,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가 놓여 있는 그 처지를 진단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나는 참 비참하다. 내 인생은 지지리도 쓰다. 하나도 풀리는 게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자신을 보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떠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떠나겠어요? 내 돌아올 때 한번 봐라. 삐까뻔쩍하게 돈 많이 들고 또 성공해가지고 내가 금이 환향하겠다. 이런 마음인데 이제는 다 망해버리고 왔으니까 돌아올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가더라도 다른 데로 가고 싶고 모르는 사람 있는 데로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도 나오미는 돌아온 거예요. 고향 땅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았다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았다면, 자기 손에 들린 것을 바라보았다면 동네 부끄러워서 사람 부끄러워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돌아올 용기가 생기고 발걸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내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상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뭔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6절 말씀해 보면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양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돌보고 양식을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듣고 어떻게 하죠? 듣고 떠나오지 말걸, 차라리 그때 거기에 있을걸,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6절 끝에 보면 돌아오려 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모압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내 모습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망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방황하다가 헤매고 또 지금 영원히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나오미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22절 말씀해 보면 돌아온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돌아왔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아직 나오미가 어떻게 소망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신랄 같은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할 때. 자,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왔다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보리 추수할 때, 자,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낫을 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추수를 하기 전에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치는데, 자, 이 절기가 이름이 뭐예요? 이 절기의 이름이 뭐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날은 신약에서 어떤 날이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은 어떤 날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의 옆에 앉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거예요. 나오미는 어떻게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나중에 보아스의 밭에 며느리 룻이 일하러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을 것이 생기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육신이 살아납니다. 우연히 밭에 들어갔다가 마침 나오는 보아스를 만나서 후에 새 가정을 일굽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자, 더욱 놀라운 일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며느리 룻에게 태어난 아들을 보고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누구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룻 몸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나오미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1장 3절과 5절을 보세요. 모압 땅에서 살 때 나오미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나오미 보면 남편이 죽고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고, 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계속 죽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돌아오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골퍼 폴 에이징거는 1993년 미국 프로골퍼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골프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트로피를 딱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어깨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니까 림프종 암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영광인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동시에 인생 최고의 최악의 시간인 암 선언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떠나야만 하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도 이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 안 오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눈 안 오나, 비 오면 우산 쓰면 되고 눈 오면 두꺼운 옷 입으면 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우산으로 삼고 나의 두터운 옷을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삼고 끝까지 안가 싸우겠다 선언하고 6년간 투병을 했습니다. 6년간 여러 번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은 빠지고 몸은 야이어 갔지만 하나님 쳐다보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6년 뒤에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암 치료를 마치고 다시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2000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LPGA 투어에서 다시 우승을 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골프 세계에서 폴 에이징거는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마라 같은 쓴 인생에서 나오미가 되는 폴 에이징어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씨앗 하나쯤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룻을 붙여주셔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다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마라 같은 쓴 인생이 다시 즐거움, 기쁨, 웃음을 가진 나오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낳은 손주를 안고 있는데 그 여인들이 나오미가 네가 이 아들 낳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환하게 다시 웃고 있는 나오미를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밝고 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모압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주님께 돌아오느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아오면 삽니다. 혹시 모압에 머물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고 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